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내밀고 온갖 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우리 노래 온 열방의 주님의 길을 가득히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처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누리는 삶을 우선으로 두길 원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구름 따라 행진하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 이를 일으킨 위대한 그 영웅 주인공이었던 모세의 탄생, 정말 스펙타클하게 태어났잖아요. 다 애들 죽이라고 했는데 강가에 던져져 가지고 막 바로 그 공주한테
이게 뭐지? 이게 구출되고 그래서 왕자로 잡고 막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내용,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물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아말렉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시내산에서 직접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사건들로 이루어진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대학교 때 레포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저런 식으로 뭐 편지를 쓴다든지 했던 글을 써봤던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모든 그 글의 결론 부분은요, 그동안 있었던 내가 처음부터 막 준비하고 막 썼던 어떤 뭐 서론, 결론, 이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에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들이 왜 일어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결론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렇다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져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 되거든요. 크게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성막이 완성되는 얘기로 끝나. 막 기적 막 스펙타클 막 홍해 막 물 가르고 막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성막 완성, 이렇게 끝나고요. 2번째는 여호와의 구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결론을 그냥 맺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자, 질문. 무슨 질문이냐?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와 진짜 장난 아니었었잖아. 막 불 내려지고 막 개구리 올라오고 막 피바다 되고 막 사람들 죽고 막 난리날 그 사건, 막 홍해 막 엄청난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고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그냥 막 쏟아지고 엄청나잖아. 그러한 기적들이 계속 벌어지면 그냥 마지막도 출애굽기의 마지막도 그런 거, 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뭐 권능, 막 기적 막 일으키는 이런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는 왜 성막을 완성시키는 내용과 여호와의 구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결론을 맺는가? 이것이요 출애굽기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출애굽기, 지금까지 살펴본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출애굽기는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절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적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막 엄청난 하여튼 기적사건이에요. 기적사건으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절반 20장은 뭐로 되어 있냐면 성막과 관련된 얘기예요.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10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 말씀들이요 10장이 나옵니다. 자,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목사님이 막 표로 이렇게 그어놨어.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어. 출애굽기 구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래가지고 모세 탄생 10가지 재앙, 홍해, 마라이스물, 만나, 메추라기, 르비딤, 반석물, 아말렉과 전쟁, 시내산, 십계명, 이게 그냥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저거보다 더 많은 사건 없어. 딱 저것만 알면 돼, 출애굽기 사건은. 근데 그 다음에 10장이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 말씀이 나오거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10장이 뭐냐면 4분의 1이 뭐냐면 성막 만드는 방법, 제사장 세우는 방법, 예배 방법. 자,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사건 위주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맥을 쫙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으로 지금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지금 사건 중심으로 강해를 해서 그러지요. 사실 출애굽기 안에는요 무려 지금 강조하듯이 4분의 1, 10장이요 성막 만드는 얘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없어. 잘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진짜 중요한 십계명 돌판 담은 언약궤라고 있거든. 이 언약궤라고 요만한 거 있어. 진짜 중요한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을 때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안방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며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뭔 소리야? 여러분 무슨 모양인지 알겠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나 이거 지금 딱 읽으면 두 규빗 반이 뭐 얼마나 한 거야 도대체? 우리가 알아? 우리는 센티미터로 얘기를 하지 알지 1000규빗 반이라고 왜 이렇게 나와? 어떤 모양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나마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순금 금으로 만들었대. 뭔가 되게 화려했을 것 같아. 뭔가 되게 좋아. 그리고 알겠지만 뭔가 알지. 우리는 진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만드는 방법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10장이야. 이게 10장이 된다고. 이 성막 만드는 방법이 무려 40장 중에 10장, 이런 식의 1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왜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 막 홍해 사건 등 엄청나게 우리가 재밌고 막 이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기적 사건, 막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0장이나 뭔 소리도 모르겠는 이 성막 만드는 왜 내용으로 끝나냔 말이에요. 왜 이거로 끝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막은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요 이 땅에서 직접 정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한 이 땅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막이라고요. 이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같지 않아요? 나랑 가까이 있다고 느껴져요? 하나님 뭔가 전능하시고 막 무한하셔, 막 전지전능하셔. 그래서 뭔가 좀 저쪽에 계신 분, 그래서 저쪽에서 나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유한하고 죄 많은 우리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위해서요 우리 삶으로 다가오셨어요. 근데 다가오셨는데 특별히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만남을 이루시겠다고 지정하신 장소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아무리 혼자 묵상 잘하고 잘해서 교회 생활 안 하면,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단이에요. 그거는요 신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지들이 뭔데 어디서 그냥 개똥 같은 신학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거에 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만남을 이루신다고요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읽어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는 여기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단어는 회막, 성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둘 다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회막이라는 표현을 하나 썼어. 왜냐하면 이 성막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회막, 오엘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요 성막이라는 단어 플러스 만남 모에드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예요? 무슨 애요? 만남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성막. 교회는요, 성막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남이 있는 성막, 만남이 있는 장소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만나시겠다, 내가 지정해서 만나겠다 하는 것은요, 이 교회라고요. 교회, 특별하게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엄청난 기적 사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지요?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은 기적과 같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쫓지 마십시오. 제발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우선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 해결해주고 안 해결해주면 내 하나님 아닌 거 그거 말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무슨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상황에 따라 조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한테 줘야 된다고, 내가 여기 자리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예배 받으셔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리셔야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 사건과 가치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 따르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 삶 가운데 특별히 성막으로 표현되는 이 예배자의 삶 가운데서 만남을 사모하고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그 만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애굽기는요, 성막을 완성시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였다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렇게 성막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성막을, 이 교회를, 이 예배를, 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냐고요. 이걸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반드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외쳐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성막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성전, 성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무서운 말씀 하나 있어. 방금 이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불심판. 불심판 주신데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이 있을지 진짜 모르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불심판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죠. 제발,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영이시에요. 영이시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우리의 이 성전 안에서 만나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우리 성전이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직접 알려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두 규빗반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몰라도 돼. 근데 이거 하나는 아십시오.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을 한번 느껴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길래 야 이거 이렇게 만들고 센치는 이렇고 미터는 이렇고 재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고 순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 열정이 느껴지냐고요. 예배를 향한 열정. 다시 한번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냐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 아닌 애들도 물론 있어. 여자애들 운동 진짜 안 하긴 하는데 먹는 것만 잘하는데, 뭐 다이어트 뭐 하고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뭐 채식 뭐 이렇게 위주로 먹는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뭐 필라테스 미안해. 하여튼 그거 하고 요가 하고 뭐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어디가 여행들 진짜 많이 가. 지금도 어디 막 지금 일본 가 있고. 와, 옛날에 나 때는 일본 제주도 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요즘에도 일본은 그냥 껌으로 가더라. 일본 가고 뭐 어디 뭐 하여튼 근처 가고 막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막 인스타에 맨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데, 질문해볼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만큼, 좋은 곳으로 여행하는 만큼, 좋은 음식을 먹는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만큼 신경 쓰고 계세요? 운동하는 만큼 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 막 복싱도 배우고 막 자전거도 타고. 나도 자전거 타. 지금은 못 타지만 힘들어서 자전거도 타. 내 건강을 위해서 하고 막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나는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뭔지 알아? 나 비타민 선물이 제일 좋아. 나 그런 거 제일 좋아요. 뭐 비싼 거 가끔 가다가 막 스승의 날 홍삼 이거 뭐 이렇게 보냈더라고. 나 그 사람들 너무 축복해 진짜. 너무 좋아 홍삼. 왜? 먹는 거 건강하니까. 저 먹는 거 그렇게 건강 챙긴다고. 근데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내 영적인 건강을 챙기고 있냐고. 내 영적인 건강.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 얼마나 챙기고 있냐고요. 도널드 휘트니 박사가 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는 책에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10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체크리스트 책을 사셔도 좀 좋겠고, 아니면 이거 한번 찍어 놓던지 하여튼 해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지금 예배 왔는데 목마름이 있냐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사랑은 하나님 나서 예배 만나서 점점 커지고 있어야 되는데 커지고 있냐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하냐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에 민감하냐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는가?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고민하십시오. 당신은 죄에 대해 점점 더 애통해 하고 있는가? 당연히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지.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고 있는가? 당신은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좀 하고 살라고요. 제발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도 여러분들의 영이 온갖 죄악으로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면요, 죄의 결론은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내가 당장 꾀꼬닥 죽고 이 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합병증이 일으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맨날 힘든 사람들 있을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맨날 힘든 사람도 있을걸? 맨날 공허한 사람도 있을걸?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 교회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또 슬프지도 않아. 아무 문제 없어. 공허해. 맨날 뭐를 해도 기쁨이 없어. 생기도 없고. 그게 뭐예요?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거라고. 영적인 이 건강이 여러분 죽었나 안 죽었나요?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전, 내 몸이 내가 성전,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강력한 영적 교제가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돼.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 기쁨과, 끊임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이유 뭐라고요?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고요. 성전이 지금 더럽혀졌다고요. 영적 건강이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공허하고, 맨날 재미없고, 맨날 힘이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이 만남, 성전에서 강력하게 만나시겠다 하시는데, 이 강력한 만남이요, 여러분들 안에 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요,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 성막을 완성시킨과 동시에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그 성막은요 여호와의 구름 따라 움직이는 내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마지막 내용이 그거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읽어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왜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지금까지 막 훈련시키셨잖아. 광야에서 되게 빡세게 훈련시키셨잖아. 광야에서 막 목마름도 경험하게 하시고, 막 홍해가 막 막혀가지고 막 죽을 위기도 막 경험하시고, 막 뜻하지 않는 막 아말렉 전쟁 막 휩싸여서 막 죽을 뻔했고, 막 그런 영적 관계를, 영적인 훈련집 다 시켰잖아. 그거의 결론이 뭐냐고요? 그게 뭐냐? 성막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훈련시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금지한 곳이 있다면 그것에 멈춰야 돼.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저기 가면 뭔가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뭔가 막으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기도하고 같이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강조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요, 가나안까지는요, 진짜 넉넉하게 막 진짜 휘파람 불고 막 이제 여유롭게 막 구경하면서 가도 한 달이면 가. 한 달이면 갈 것을요 40년 걸렸어요. 한 달이면 갈 것을 40년 걸렸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들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걸렸어요. 40년. 하나님은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때 있어요. 그쵸? 근데요, 맨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홍해로 막으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따로 순종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홍해가 딱 막힌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어요. 물질적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갑자기 막 질병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인간관계에 문제를 주실 수도 있어요. 막 진짜 거지 같은 막 그 상사 만나가지고 막 마음에 막 뒤집히는 경험, 하루에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만나서 막 시험에 들게 해도 하실 때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요. 형통한 길만, 누가 하나님이 형통한 길만 인도하신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지. 어디서 그런 넓은 길로 가고 형통한 길로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거짓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는요, 형통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난의 길로 갈 때도 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난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사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 따라 이끄는 하나님 이끄심 따라 따라가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돼야 돼요. 결론이, 신앙의 결론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직도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 한 달이면 갈 거리를요 40년 걸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 안 해서 그렇다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태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이끄심 따라, 하나님 여호와의 구름 따라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진짜 좋지, 우리가 원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임을 믿으시고, 이 성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이 깨끗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 체크리스트를요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내 영적인 건강이, 영적 건강이 최우선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강력한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들 이 성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